아동부 친구들 반가워요. 두 손 모아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 하나님, 함께 모이지 못했지만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게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코로나가 많이 확산되어 불안하고 불편한 생활을 오랫동안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고난을 주님 안에서 지혜롭게 이겨냈던 다윗처럼 코로나보다 더 큰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어려운 이 시간 우리 모두 한마음으로 서로를 위해 기도할 때 하나님의 권능으로 보호해 주시고 치유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해주세요. 마음껏 뛰어놀지 못하고 활동하지 못하지만 아동부의 아이들이 지혜와 키가 무럭무럭 잘 자라나서 세상과 구별되고 하나님을 기쁘게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전파하는 리더들이 될 수 있도록 몸과 마음을 지켜주세요. 최영수 목사님을 통해 뿌려지는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들이 아동부 아이들의 마음밭에 잘 심겨져 큰 열매를 맺게 해주세요.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나의 가장 큰 기쁨 나의 하나님 내가 가진 것은 다 하나님이 주셨어요. 나의 두 손에 소중한 마음을 담아 하나님께 고백하며 드립니다. 나의 가장 큰 기쁨 나의 하나님 내가 가진 것은 다 하나님이 주셨어요. 나의 두 손에 소중한 마음을 담아 하나님께 고백하며 드립니다. 아동부 친구들 반갑습니다. 자, 여러분들 여러 가지 여러분들 소식을 듣고 있는데요. 코로나 때문에 또 이렇게 어려움을 겪고 있는 또 우리 아동부 친구들이 있다라는 소식을 듣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친구들 건강하고 안전하게 이 시기를 잘 보내기를 정말 진심으로 바라고요. 또 지금 코로나 때문에 힘들어하고 있는 친구들이 있으면 잘 회복하기를 저와 우리 모든 선생님들이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모두 힘을 내기를 바라면서 오늘도 저하고 같이 짧은 시간이 되겠지만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을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2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12장 1절부터 5절. 자, 우리 같이 화면을 보시고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에 아브람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람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아브람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아멘. 자, 여러분 질문을 하나 드릴게요.
우리 대한민국의 최초의 우주인이 누구인지 여러분 혹시 알고 있나요? 자, 우주인 옆에 또 무시무시하게 생긴 그림이 하나 있는데, 자, 우리나라 최초의 우주인은 누구일까요? 우주인이라고 하니까 지금 이 그림처럼 이 만화에 나오고 영화에 나오는 이러한 존재를 여러분들이 떠올릴지 모르겠는데, 제가 질문 드린 이 질문의 우주인은 지구에서 비행선, 우주선을 타고 우주에 간 사람, 그냥 우리가 같이 살고 있는 이 사람 중에 이제 그 지구에서 우주로 우주선을 타고 떠난 사람을 우주인이라고 제가 지칭을 한 겁니다. 자, 우리나라 최초의 우주인은 누구인가? 2008년 4월 8일에 우리나라 첫 우주인이 탄생을 했습니다. 자, 우리나라 최초의 우주인이라는 영예를 얻은 사람은 옆에 사진으로 보이는 바로 이분인데요. 자, 이소연이라는 이름을 가진 분입니다. 이소연 씨가 10일이라는 시간 동안 이제 우주를 비행하면서 여러 가지 실험을 하고 무사히 돌아와서 국민들에게 아주 큰 환영을 받았었는데요. 이 이소연 씨가 어떻게 우리나라 최초의 우주인이 될 수 있었는가라고를 봤더니 2006년에 우주인을 선발하는 선발 대회가 있었습니다. 무려 3만 6천 명이 넘는 사람들이 대한민국 최초의 우주인이 되기 위해서 이제 지원을 했는데요. 어려운 시험, 까다로운 체력 검사와 신체 검사에서 최고의 점수를 합격한 최후의 1인이 바로 사진으로 보이는 바로 이 이소연 씨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우주인으로 선발된 후에도 그 우주라는 그 특별한 환경에 적응하기 위해서 아주 힘들고 혹독한 훈련도 이제 받았다고 하는데요. 이소연 씨는 우주인이 되기 위해서 치열하고 어려운 선발 과정을 통과해야 했습니다. 최초의 우주인이라는 이 명예, 이 영예가 이제 그냥 얻어진 것이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이소연 씨는 우주선을 타고 지구 밖으로 나가서 이제 그 우주에서 지구를 바라보는 그 아주 감격스러운 행복했던 그 순간을 이제 누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자, 우리가 무엇인가를 최초로 한다는 것은 굉장히 영광스러운 일이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 가문에 내가 최초로 뭘 만들었어. 내가 뭘 이루었어. 아주 영광스러운 일이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우리가 무엇인가를 최초로 한 것보다 더 기쁘고 영광스럽고 영예로운 일이 있다고 하는데 그것이 무엇인가라고 보니 바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은 이 지구라는 아름다운 행성을 우주에서 바라보는 것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더 기쁘고 행복한 일이다라는 것을 우리 모두가 좀 알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최초의 우주인이 되기 위해서도 그렇게 까다로운 선발 과정을 통과해야 했는데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는 더욱더 어려운 선발 과정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자, 어떻게 생각하나요, 여러분? 자, 놀라운 사실이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 필요한 선발 요건이나 자격은 없다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 필요한 오직 한 가지는 바로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실 때에 어떤 자격을 갖추고 조건을 갖추고 그래서 부르신 것이 아니라 또한 시험을 봐서 통과한 사람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선택하시고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세상 만물을 만드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우리를 부르실 때, 바로 우리 친구들을 부르실 때 우리는 어떻게 반응을 해야 할까요? 자, 그 질문에 대한 답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있는데요. 자, 오늘 창세기 12장에서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자, 하나님이 부르실 때 하나님께 믿음의 결단을 보여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자, 과연 어떠한 내용인지 같이 하나님의 말씀 속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주에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높은 탑을 쌓으려던 인간이 어떻게 되었었죠? 자, 하나님께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심으로 그들을 흩어버리셨죠. 스스로 하나님처럼 높아지려는 사람들의 계획은 실패하게 되었고 그들은 그래서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었습니다.
자, 우리 친구들, 그러면 인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모든 땅에 충만하게 하려는 하나님의 계획은 과연 어떻게 되는 것일까요? 사람들의 그 교만함과 어리석음과 불순종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계획이 위기에 빠지게 된 걸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나요? 그렇지 않아요. 인간의 계획은 실패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하신 그 계획은 결코 실패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한 사람을 통해 다시 시작되는데요. 그의 이름이 아브라함이에요. 하나님은 그 가족과 함께 갈대아 우르라는 지역에 살던 아브라함에게 찾아가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내가 보여줄 땅으로 가라라고 명령하셨어요. 자,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그 말씀을 듣고 아버지 데라, 또 아내 사레, 또 조카 롯과 함께 고향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하란이라는 곳에 머물 때에 아버지 데라는 죽음을 맞이합니다. 하나님은 하란에서 아브라함에게 다시 보여줄 땅으로 떠나라라고 말씀을 하시는데요. 하란을 떠날 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75세였다라고 해요. 다시 먼 곳으로 이동할 만한 젊은 나이가 아니었던 것이죠. 또 아브라함은 하란에서 재물을 모으면서 어느 정도 이제 안정적인 생활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아마 떠난다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자기가 살던 곳을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습니다. 자,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서 살 수 있도록 많은 복을 주셨어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에서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하란에서도 부르셨습니다. 그렇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믿음의 결단으로 반응하였습니다. 자, 아브라함에게 왜 믿음의 결단이 필요했을까요? 첫 번째, 하나님의 부르심이 크고 위대한 일이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우리는 늘 이제 겪는 작고 사소한 일을 위해서 결단하지는 않죠. 내일 아침에 학교를 가겠다, 이렇게 결단하는 친구들 아마 없을 것 같아요. 내일 나 학원에 가겠습니다. 반드시 학원에 가겠습니다. 이렇게 결심하는 친구도 없을 것 같아요. 밤이 되어 잠자리에 드는 것이 당연한 것처럼 우리는 아주 쉽고 작은 일을 두고 결단하지 않습니다. 결단은 어떤 때 하느냐? 매우 위대한 일을 앞두고 하는 것이 바로 결단이죠.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쉽고 가벼운 일로 여기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그 부르심은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믿음으로 결단한 것입니다. 자,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일에는 많은 어려움이 찾아오기 때문이에요. 자, 쉽고 편한 일, 늘 하고 싶은 일을 결단할 필요는 없죠. 친한 친구들과 재미있게 놀겠다고 결단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냥 함께 있으면 즐거운 것이죠. 그러나 아무도 놀아주지 않는 친구, 모두가 미워하는 친구와 놀며 시간을 보내는 일에는 결단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그로 인해서 많은 어려움이 생길 수 있지만 그래도 하겠다라는 그러한 마음이기 때문에 결단이 필요한 거죠. 아브람도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따르기 위해서 자기가 살던 익숙한 집, 자기가 생활하던 익숙한 그 고향을 떠나야만 했습니다. 친한 친구들, 이웃들과도 이별해야 했습니다. 또 새로운 땅에 가면 어떤 사람을 만날지, 어떤 어려움이 기다리고 있을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의 부르심이 중요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소중하기 때문에 아브람은 순종하며 나아갔습니다. 아브람도 이별이 슬프고 불확실한 미래가 두려웠겠죠. 그러고 왜 두렵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아브람에게는 결단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아브람에게 왜 믿음의 결단이 필요했을까요? 세 번째는 하나님의 부르심은 선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좋지 않은 일을 위해서 결단하는 사람은 없죠. 내가 편식을 하겠다고 결단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오히려 내가 이제는 편식하지 않겠습니다. 내가 이제 골고루 먹겠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파를 먹지 않았는데, 내가 지금까지 마늘을 먹지 않았는데 이제는 내가 골고루 음식을 먹겠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결단합니다. 자, 부모님에게 예의 없이 행동하겠다고 결단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오히려 내가 이제 부모님에게 예의 바른 자녀가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부모님을 기쁘게 해드리겠습니다. 라고 결단을 합니다. 왜냐하면
선하고 좋은 일을 위해서는 반드시 결단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선하고 아름다운 일을 위해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며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로 복을 주어 큰 민족을 이루고 또 너를 통해 땅의 모든 민족이 복을 얻을 것이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복은 사람을 죄로부터 구원하여서 하나님의 생명을 얻게 하는 구원의 복입니다. 이 일이 세상에서 가장 위대하고 선한 일이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어려움 앞에서도 믿음의 결단을 한 것이죠. 성경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모두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말을 하는데요. 자, 아브라함은 오늘 말씀에 나오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새로 지어주신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아브라함이 새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이름이 아브라함이라는 거죠. 자, 곧 그래서 아브라함은 우리의 믿음의 조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은 아브라함이 했던 일을 본받아서 그대로 따라하는 사람이라고도 볼 수가 있죠. 자, 아브라함이 오늘 무엇을 했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부르심에 믿음으로 결단했던 것이 바로 아브라함이었습니다. 자, 그렇게 했더니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큰 복을 약속해 주셨어요. 그 약속이 있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결단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듯이 우리에게도 약속하셨다는 그러한 사실이에요. 갈라디아서 3장 9절에는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하늘의 복을 받을 것이다라는 그러한 약속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아브라함처럼 믿음의 결단을 하면 아브라함처럼 우리도 다른 사람들을 구원하는 일에 쓰임받을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가 아브라함처럼 믿음의 결단을 하면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친구처럼 지냈듯이 우리도 하나님과 친해질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아브라함처럼 믿음의 결단을 하면 아브라함처럼 우리도 하나님 안에서 기쁨과 평안을 얻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곳으로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께 여러분들 믿음의 결단을 하십시오. 내가 이제는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겠습니다. 내가 이제는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에 더욱더 말씀 보고 더욱더 예배 잘 드리고 더욱더 하나님을 향한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어린이가 되겠습니다. 그렇게 믿음의 결단을 하십시오. 그러면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고 여러분들의 하나님이 되시고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그 복이 바로 우리 친구들의 복이 될 것입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같이 한번 큰 소리로 외쳐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외쳐봅니다. 하나님이 부르실 때 하나님께 믿음의 결단을 보이라. 자, 오늘 이 이야기를,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오직 하나님을 믿는 믿음, 하나님을 사랑하는 믿음으로 하루하루를 그렇게 결단하며 살아가는 우리 아동부 친구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통해서 믿음의 결단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우리 친구들이 앞으로 살아가면서 많은 결단의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이 명하신 바에 순종하며 하나님 보시기에 기쁨이 되는 결단을 해나가는 우리 친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그로 인해서 주어지는 하나님이 주시는 큰 복을 마음껏 누리는 우리 친구들 한 명 한 명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지금도 코로나에 확진되어서 어려운 가운데 치료와 회복 중에 있는 우리 아동부 친구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간절히 기도하기는 잘 회복될 수 있도록 주님이 치료하여 주시고 또 이 상황을 잘 이기고 극복해 나가서 더욱더 건강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우리 아동부 친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우리 주님께서 우리 친구들의 힘이 되어 주시기를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들 제가 좀 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 친구들 중에 확진되었다라는 소식을 들려오는 친구들이 있어요. 우리 아무래도 이제 코로나 확진자가 많이 늘어나다 보니까 그렇게 되는 것 같은데 아무쪼록 조심히 건강하게 하루하루 잘 지내기를 바라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우리 확진된 친구들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잘 치료될 거니까 또 저와 우리 모두가 함께 기도할 거니까 염려하지 마시고 이 시기를 잘 극복해 나갈 수 있는 우리 아동부 친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제가 축도하고 예배를 마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위로 내주 교통하심이
오늘 말씀을 듣고 내 주님, 이제 내가 주님의 말씀의 결단으로, 믿음의 결단의 모습으로 살겠습니다. 이렇게 다짐하고 나아가는 사랑하는 우리 아동부 친구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감사